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완전한 존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서투른 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가끔 보게 됩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약점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센스가 좀 무딘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목사도 남들로부터 센스가 좀 둔하다라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감각이 느리고 적응이 상당히 느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자꾸만 밀리고 뒤로 처지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어떤 한계가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용모라든지 어떤 결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같은 약점 때문에 이제 때로는 비관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의 장점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의 장점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그의 장점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그의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이 한두 가지는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약점은요, 우리 자신에게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완전하거나 강점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또는 남보다 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신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한 큰 일을 한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한두 사람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족하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는요
75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장차 하늘의 별만큼 많고 땅의 모래의 숫자만치 많은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살입니다. 저도 75살이 되려면 내일 모레가 됐는데, 내일 모레면 75살이 다 됐는데, 만약에 제가 아들, 딸 하나도 없고 무자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야, 도목사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 하나님, 저 나이가 지금 75이 내일 모레인데요? 저 이미 늙었고요. 아내도 나이가 늙었어요. 젊은 사람한테 그런 말씀 하셔야죠. 우리 저 이햇살이나 최준영 전도사님 같은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되지. 저같이 저희 부부 다 늙었는데 뭐 나이를 낳겠어요. 아마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아브라함의 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땅에 모래알만치 많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아브라함 말고 우리 두 분같이 젊고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아이를 생산하게 하고 후손들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만큼은커녕 아들 하나도 낳지를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요, 신약 성경의 최고 위대한 신학자죠.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결함투성이 약점투성이었어요. 많은 사람 중에 그가 택함 받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셔요. 그는 일단 체구가 작고 키도 작고 그리고 시력도 아주 나빴다 그래요.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이제 구전이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치명적인 약점 뭐냐면요, 말을 잘 못해요. 말솜씨가 없어. 여기 도목사도 늘 당신은 그래 말솜씨가 없고 말주변이 없냐, 이런 소리를 아내로부터 가끔 들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한대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사도 바울을 뭘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셨어요. 설교자로 쓰셨어요. 아니, 말도 잘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와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참 말도 잘하고 정말 말도 재밌고 조리 있게 잘하고 이런 아주 달변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말도 서툴고 말도 잘 못하고 말솜씨도 없고 시력도 나쁘고 더군다나 간질병도 있고, 설교단에서 말씀 증거하다 말고 간질병을 일으켜서 간질을 하고, 이런 그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세워가지고 위대한 전도자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 설교 잘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을까? 본인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말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 대신 글은 잘 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14권이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에 올라 있잖아요. 글을 잘 쓰니까. 말은 나는 잘 못하지만 내가 글은 잘 써.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불러서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도 전무후무한 정말로
그러한 훌륭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장차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나이 많고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라든지,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면서도 말을 잘 못하고 서툰 그러한 바울을 선택한 것이나, 또는 수제자로 삼는데 가장 훌륭한 사도 베드로 덤벙대고 다혈질이고, 수제자가 되려면 좀 침착하고 좀 사리 판단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혈질인데다 성격도 급하고 덤벙거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수제자로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약점이나 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어느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약점투성이야, 나도 약점이 있어,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약점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스스로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딴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내 그 생각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불만 가운데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약해지고 비참해져요. 자존감만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약점, 이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떳떳해져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컴플렉스를 여러 개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씨입니다. 성씨. 제 성씨가 뭐죠? 이해설 전사? 제 성씨가 뭐예요? 도잖아, 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도요, 동료 학생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맨날 그 놀림을 받았어요. 야, 이 도둑놈아. 술집을, 술 만드는 데를, 막걸리 만드는 공장을 도가라 그래요. 도가. 모르죠? 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에 시골 가면은 그 면사무소나 이런 그 소재지나 이런데 막걸리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도가냐? 술도가. 술 만드는 것을 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고 술도가라고.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꼬마가 무슨 술도가야 술을 먹기를 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럴 것 같죠? 친구들이 야, 내가 뭐 도둑질 했냐? 성의도가라고 해서 뭐 도둑놈, 도가, 뭐 술도가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참 내가 싸움도 잘하고 힘만 셌으면 나한테 친구들이 감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어릴 땐 힘도 별로 써서 싸움도 잘 못하고요. 친구들하고 붙으면 학원 날 얻어 터져가지고요. 싸움도 못했고 힘도 없어가지고 대들지도 못했어요. 기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힘센 애들이 구금방 한 대 뚱 때려서 야, 이 쓸도가 도둑놈아 그러고 막 그 놀려대고 별명 붙여가지고,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또 뭐가 스트레스였을까요? 뭐 용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못생겨가지고. 지금 그런 게 싹 없었어요. 내가 용모가 못생겼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런 적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남들은 이쁘게 잘생겼고 남들도 당당하게 생겼는데 나는 진짜 못생겼네? 그런 용모 스트레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날 이거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용모에 대한 스트레스라거나 내 성씨,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그 성씨에 대한 그 스트레스 지금 없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뭐 전혀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괜찮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씨를 내 마음대로 내가 되고 싶어서 도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최가가 되고 싶었어요? 최가가 됐어요? 이가가 되고 이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도 그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내가 장동건이나 옛날에 그 신성일이나 요즘 뭐 잘 나가는 애 공유나 그런 애 같이 멋있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걔가 그런 친구들 같이, 그런 양반들 같이 그렇게 멋있는 남자로 내가 태어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내 맘대로 돼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받아들이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용모에 대한 것이라든지 내가 태어난 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싹 없어졌어요. 아주 지금은 당당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남들에게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세요.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약점이 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나 보였는데 나는 저 사람 보고 가지지 못한 거 가진 게 있다. 그 대신 저 사람보다 나는 부족한 게 있다. 스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치유를 받았고 지금은 너무나 편해요. 누가 뭐 성씨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용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금은 없죠. 아주 편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고 떳떳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자존심 상해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약점을 만족해야 돼요.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의 이 약점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나 필요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내가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당당하고 남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거나 놀림감 당할 거 하나도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의지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잘나고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약점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면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들어야 기도가 더 강하고 오래 하게 되어 있어요.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기도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나 할 거 없어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지만 일단 병 걸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매달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게 약점이 있으면 겸손해지게 돼요. 나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당연히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가 너무 강하고 많아.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였으니까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약점이 있을수록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약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약점이 있고 결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 잘나서 지가 능력이 있어서 지가 하는 줄 아니까. 그러나 약점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실 때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멍청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러 쓰신다.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 말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포용력이 부족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지가 능력 있다고, 지가 자신 있다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스스로가 약한 줄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점을 솔직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사람이 마음속에 딱 품고 있으면요, 사람을 늘 괴롭게 만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약점 때문에. 혹시나 내 이런 부족한 점, 약점을 남이 알지 않을까? 이런 고통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점을 마음속에 꼭 숨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쉬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고 그리고 자유를 잃고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묶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가면을 딱 벗어버리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죄 지은 사람이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은 자기가 숨어 살면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내가 경찰에 가서 자수를 딱 해버리니까 세상 그렇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고백을 범죄자가 자수하면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만치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늘 그대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나는 선을 행하죠 하지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나는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는 이 악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그런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주 뼈아픈 고백이죠.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말에는 조라지만 글에는 그렇지 않다. 나 말을 진짜 못한다. 맞아, 나 말솜씨 없어, 말주변 없어. 그래서 설교도 잘 못해.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 위대한 신학자로. 겸손하다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약점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겸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털어놓고 공개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했지만 상담의 가장 큰 요령은요, 무슨 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기본입니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앉아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들어주고 앉아 있으면요, 훈련되지 않으면 반 미칩니다. 둘이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계속 1시간 동안 얘기하고 한 사람은 계속 듣고만 있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했어? 알았어. 이제 내가 얘기할게. 당신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혼자 얘기하고 혼자 한번 1시간만 들어보세요. 둘이 교대를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의 기본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확 풀리고 치유가 돼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목회하시는 분들은 상담학 공부할 때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공개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고 정말로 그런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해가셨어요? 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장점,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또는 강한 것을 통해서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문제는 자신의 약함만 자꾸 쳐다보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비관되고 기쁨도 상실되고 뭐라 그럴까, 자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러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장점은 보이질 않아요. 내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있는 저 사람에게는 없는 장점이 나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게 되면 당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런 약점만 있지? 내 장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약점을 보지 말고 내 장점을 보세요. 내 약점은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진다. 자, 그러면 약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다 불러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썼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약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그 약점이 나에게 강점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아들이 없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똑똑하고 잘났지만 그가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간질도 있고 시력도 나쁜 그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았으면 그가 아마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 약점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를 계속 붙들고 쓰시기 위해서 그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나중에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을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브라함 결국은 100세에 가서 이삭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점을 한번 잘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점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자꾸 숨기고 이렇게 불만족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도 불만하지 않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하고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통해서 더 크게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찾으시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